(4월 12일)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옮겨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느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 순복 함께하는 교회를 통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전성도가 깨어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인생의 방황이 끝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는데 이 두 제자들에게도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또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둘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오늘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엠마오란 이름은 그 지명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보면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내려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도 이제 절망으로 또 실망으로 그렇게 가라앉고 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절망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할 때 불행인 것 같고 또 방황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지금 혹시 내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닌가 우리가 봐야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고 방황하고 절망했을 때 오늘 이 두 제자가 한 분을 만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길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의 길 그리고 이 절망의 길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방황에서 새로운 소망의 길로 바뀌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그들 가운데 슬픔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길은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슬픔과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이처럼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은 슬픈 대화로 가득 찹니다. 예수 없는 종착점은 결국 죽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숙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숙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또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복숭아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습니다. 철학도, 그리고 또 종교도, 과학도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죄진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과 그리고 어두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회의가 생기고 우리 열심히 식어져 갈 때, 우리 가슴이 식어져 갈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내 방법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길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란에 있던 상인이 인도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그리고 종들 그분들에게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앵무새가 있는데 이 앵무새가 말도 하고 유머도 하고 아주 놀라운 앵무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앵무새에게도 내가 이제 인도에 출장을 하는데 너에게도 좀 선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도에 가는 이 주인에게 앵무새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새니까 선물은 필요 없어요. 다만 인도가 내 고향인데 주인님이 가는 도시 근처에 가면 숲이 있는데 거기가 내 고향입니다. 우리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내 안부 좀 전해주세요.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고 유머까지 던지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누리는 그러한 자유를 저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가족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마다 내가 생각나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에 이란 상인이 앵무새가 말한 그 인도의 숲으로 갔더니 정말 그곳에 앵무새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다 전달했습니다. 그때 앵무새 중 한 마리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갑자기 꽥꽥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 미안하고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 이란 상인이 집에 와서 앵무새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말을 다 전하니 그 가족 가운데 한 앵무새가 비명을 지르면서 꽥하고 떨어져 죽었단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괜히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앵무새가 자기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꽥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져서 부들부들하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이란 상인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쇠장을 열고 이제 죽은 앵무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원 뒤편에 가서 묻어주려고 땅을 파는 순간 푸드득하면서 앵무새가 높은 나무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앵무새에게 어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가족이 내게 자유를 얻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제까지 나는 멋진 노래 또 내가 말하는 재능,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유머 때문에 내가 세상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원했던 인기, 칭찬, 좋은 음식이 나의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니까 이제 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앵무새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방식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습관에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또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그들은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드 스케이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웨슬리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불을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영적인 불을 주니까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박해
그리고 또 로마의 핍박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네로 황제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투사들의 놀잇감으로 주어서 또 사자들의 먹잇감을 주어서 찢기면서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네로 황제가 유흥을 위해서 밤에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기름에 태워서 횃불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광폭하고 그렇게 잔인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지막 모습은 더욱더 죽음 앞에 초연해지고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로마인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선전해주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찬양하라는가? 그들 가운데 예수를 향한 동경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결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384년에는 로마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붙었던 이 뜨거운 불을 아무도 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불은 여러분 물로 끄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뜨거운 영적의 불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엠마오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본문 우리가 33절의 말씀을 보시죠. 곧 그때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서쪽 길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해 지는 곳으로부터 해 뜨는 곳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가는 길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기쁨으로 그의 길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다시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방황,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지는 곳에서 다시 해 뜨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이와 같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가 또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업과 또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므로 이 모든 어둠의 길이 다시 소망의 길로 바뀌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또 개인과 우리 아버지 사업과 교회 국가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아버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먼저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먼저 모셔드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해결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또 마음에 소원이 계신 분, 또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분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대저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으므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곳에는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 기쁨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옷값을 깨트리는 여인과 같은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우리 아버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닫혀있던 무덤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라완 선교지에서 후원한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가 후원한 이 헌금으로 선교사님과 또 우리 신학생 또 신학교에 많은 보탬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팔라완 선교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격리로 인해서 연장되어서 이제 전교인이 함께 드리는 감사 예배는 2주 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월 26일 주일 우리가 또 2부 3부 예배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환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요셉의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이 믿음을 통하여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11조 감사 건축 귀한 예물 통하여 선교 예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범사 사업 위에 나라와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